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랄 오직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의를 행하는 자들 두 부류가 있으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대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을 분간하시고 악한 자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과 악의 행위의 구별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선과 악의 행위가 서로 참 혼합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루의 삶만 보아도 말과 행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때는 악한 행위를 하며 이 둘이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구분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빛은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소금은 그것의 짠맛,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에 있어서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상, 곧 불의와 음란의 세상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구별하여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간의 이러한 의와 불의, 거룩과 음란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셔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아담과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채로 온 땅에 가득 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성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과 의로움과 거룩함, 곧 선악에 대한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더욱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교제에 있어서 더욱 풍성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피조 세계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피조 세계 가운데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지식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며 교제를 나누게 하실 뿐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도록 하셔서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7절 1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토록 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관계를 예로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그를 알아나가며 더욱 아버지와 깊은 친교로 서로 간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부부 사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진리의 계명과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된 그 죄성을 지닌 채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깊은 상처 가운데 그 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깊은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 지식적 만족을 다 채우고 이루어도 결코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 참된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 곧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성전이 되었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가 영원하며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리하여 온 땅이 아담의 후손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성전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나무 선악과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되는 불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몸을 입은 사단의 시험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 곧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성을 따라 살며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장난 시계가 아무리 장식과 치장을 해도 필요한 용도가 될 수 없어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생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인생 또한 그로 인한 보람과 기쁨,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복된 소식을 알린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오직 한 가지 소식.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죽은 인생,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고장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재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세상이 창조될 때 벌써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백성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세상이 죄로 타락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곧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된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일을 약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죄의 두려움과 수치로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로부터 피해 있던 아담에게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 곧 언약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십시오. 아담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곧 임재를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죄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생명나무 열매 대신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또한 어린 양의 보혈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광야에서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했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선악과 계명과 시내산 율법을 그들이 지키도록 그리하여 영생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셔야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인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말씀했지만은 그것이 아담과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참 아담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인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교회에 나갔지만은 교회는 나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느낌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 갈증에 제대로 된 해갈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을 즈음한 사순절, 추수감사, 그리고 성탄절을 즈음한 대림절 등 수많은 교회 행사에 교회가 에너지를 쏟고 분주했지만은 그곳에서 주인공이 빠진 그러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알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선지자 시므온과 한나는 그들의 온 삶으로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인된 인생이 소망을 둘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사는 그 인생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피조세계와 육체 너머의 세상에 대한 그러한 갈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얼굴을 볼 때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얼굴, 참된 영광은 아담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3장 15절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이 토라 곧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주께로 돌아가면은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일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가르친 것이 바로 자신임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임재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로 인해 막혀있던 지성소, 곧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는 길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얼굴과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적인 나라, 영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의 영화를 통해서 영육이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과 이 땅의 교회는 새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또한 생명 얻은 자들에게 영의 양식인 동일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로 인한 성품의 변화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며 그로 인해 부탁하신 증인으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참된 그 사모함과 바람은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 말씀께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그로 인해 그분과 나라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호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언약의 모든 것을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 지식과 성품으로 저희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해 참된 즐거움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